네.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잠깐 재상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부르심을 한자로 두자로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소명하심, 소명. 이 소명을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 소명, 다른 하나는 내적 소명이 있죠.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전도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 등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인데 그렇게 전도받은 자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즉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적 소명이고 부르심이라 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위 이제 특별한 부르심, 스페셜 콜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경우, 이런 그 부르심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인간의 그 형편을 너무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찾아가신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투망질하면서 간간히 살아가는 이 가난한 어부들에게 그들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물질적 도움도 하나님이 성공되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적 성공을 통해서 특별한 부르심, 즉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고 했는데요. 1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그 호숫가에 앉아서 들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어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청하기를 배를 호숫가에서 좀 떼기를 청하시고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설파하시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는 많은 무리들은 호숫가에 앉아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4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농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다가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도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고작 30여 세 아니요?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세니까. 베드로는 그야말로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투망제라는데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이란 말. 고기 잡는 데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근데 아마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좀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참 좋은 신앙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우린 때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내 생각을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그러면 대충 맞아다. 언제나 이 내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적 유익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절대적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 이게 큰 축복인데요. 그 쉬운 일은 아니겠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물고기는 아침에는 바닷가에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바닷가에 나온다. 저녁에는 바다 깊은 곳에 있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요청하는 건 정반대로 요구한다는 말이 지금 어부들의 상식에 빗나간 요청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린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을 순종하면 참 대성공인데 자기 생각을 쫓아서 실패를 자주 하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죠. 그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지만 그야말로 대성공이.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베드로의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단 말.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는 그 엄청난 성공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그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줄을 저분은 아실까? 내 앞에 있는 이 젊은이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 미물, 물고기도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저 깊은 곳 속에 있는 물고기도 아시는 분이라면 내 마음속에 모든 것도 다 아시는 분이 아니겠는가?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면서 앞전에는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이제 8절에 가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님 하다가 주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아니, 저 깊은 곳 속에 있는 물고기도 아시는 분이라면 내 마음속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전히 인간이 교만하고 자긍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증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죄 많은 인생들이야. 그런 자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소위 위대한 3대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고, 이 주님이시다. 이분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나는 바로 이 죄 많은 인간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이제 사명을 발견하게 됐죠. 소위 이제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물고기, 즉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새벽기도 멤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발견하신 분들이고 자신도 발견하신 분들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아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니고데모와 같이 전도인의 삶, 봉사와 희생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누가 뭐 살아라 그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 분명하게 나타났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어떤 수단이고 그것은 하나의 도구고 이제는 소위 메인 잡이 생긴 거죠. 어디에 있든지 메인 잡,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을 믿고 거기서 이제는 사람의 물고기,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좀 더 하나님을 발견하면 좋겠죠. 좀 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마치 어떤 분 얘기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아마 천당 갈 때까지도 온전히 100% 알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실패나 어려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점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하자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정말 그 일이 가장 중요한 탑 어전트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일, 긴급한 일, 소중한 일로 다가온다는 말. 베드로를 그렇게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귀중한 믿음을 주셨는데, 날마다 이 부르심, 즉 소명을 새롭게 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에 이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거룩한 주일, 복주시기로 예비한 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의 가란 심령이 참으로 해가람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어려운 가운데서 힘있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의 역사하심을 기리며 내 인생길 가운데 주가 아버지 함께 하셔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룩한 성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우리들의 이 헌신과 예배, 봉사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